자, 성경을 쉽고 재밌게 보자. 자, 비어맨의 성경 스토리텔링에 온 너희들을 환영해. 얘들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저번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아봤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알아볼 거야. 먼저 6장의 서론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어. 자, 첫째, 구제. 둘째로는 금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거야. 이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인 경건 생활이었어.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거지. 자, 구제, 금식,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구제, 금식,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죠.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얘들아, 오늘은 형이 좀 말이 긴데 한번 들어봐. 너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제발 티 좀 내지 마, 얘들아. 이 위선자들아. 야, 남이 볼 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 맞아. 아마 너희들도 생각하겠지만 위선자라고 취급받을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우리도 예를 들어 학교에서나 이렇게 알바해서 일을 할 때나 선생님이 볼 때나 아니면 사장님이 볼 때만 열심히 일을 하는 척,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지만 평소에는 농땡이 피우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지 않니?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이 왼손이 모르게, 기도를 할 때에는 내 방에서 조용하게 문을 닫고, 금식을 할 때는 내가 며칠 굶었다고 이렇게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더 깔끔한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비오면은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정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이미 그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 비록 사람들은 나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지겹게 얘기하지만 당연히 사람에게 받는 칭찬보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나를 뽐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걸 너희들도 기억하기를 바랄게. 참, 그리고 기도 파트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선 다른 에피소드에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 얘들아, 너네 그 재산이나 보물을 쌓아두고 땅속에 묻어두면서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그 보물이 녹이 슬진 않을까? 그 보물이 언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마음 졸이며 사는데, 그것보다 너희의 그 보물 다 하늘에 쌓아두고 살길 바래.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다 사라질 거야. 그게 다 복을 받는 길이고,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도 있지 않겠어? 즉, 땅에 쌓아둔 보물은 불완전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끝이 없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선행을 베풀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개념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었어. 내가 계속 이렇게 너희들에게 유대인의 관점을 설명해주는 이유는 2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아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에서 한번 이해해보고자 함이니까 잘 기억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중간은 없기 때문이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눈은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도록 할게.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신체 요소 중에 하나였어. 눈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을 비유적으로만 나타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얘들아,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마. 아니, 생각을 해보자.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목숨도 주셨는데 음식과 옷은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겠니? 저기 날아가는 새를 봐. 쟤네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잘 먹이시잖아. 옆에 있는 백합화를 볼까? 얘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시잖아. 그러니까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그런 걱정보단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너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자. 이 말을 보고 또 새와 꽃을 어떻게 인간에게 비교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성경은 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라고 내가 말했지. 다시 말해서 새와 꽃을 기르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개념은 2000년 전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야.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자. 7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짤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너나 잘하세요. 와우.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야.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 생각이 우리의 전제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셔. 어서와 좁은 문은 처음이지. 죽음의 길은 크고 넓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험난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거야. 이 문이란 거는 그 유대인들의 문헌에서 찾아보게 되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사물 중에 하나였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지금 많이 나오는 이단들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잘 나오진 않았잖아? 앞뒤 문맥을 놓고 보자면 이 좁은 길인 걸 알고 험난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대로 살기 싫어서 살아내지 않는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매를 통해 그 결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 나더러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 너희가 앞에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거야. 난 너 몰라. 내가 요즘 가짜 사나이를 즐겨보는데 거기 나오는 교관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로만 보여주지 마. 너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아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야, 얘들아, 이제 끝이야. 진짜 집중해서 들어봐. 잘 들어봐.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이야.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와도 이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굴러다니는 모래 위에, 돌 위에 아무데나 집을 지은 사람이야. 걔네들은 조그만 시련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가고 말 거야. 비염에는 이 말씀을 보고 갑자기 어떤 동화책 한 개가 떠올랐어. 그건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야.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집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성실히 지었던 첫째는 집을 아무렇게나 지었던 막내와 둘째보다는 그 늑대의 침입에서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아봤어. 내가 너희들에게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 성경을 쉽고 재밌게 보는 비어맨의 스토리텔링,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줘. 비바.